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16주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늘 항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신 여러분의 그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루하심이 넘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6주년 이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정말 어떠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가, 그 교회를 함께 좀 나누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 찾던 중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모범적인,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했던 실라와 함께 이제 그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3주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에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거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이 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복음을 전했는 지가 AD 50년이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그 서신이 기록된 게 AD 51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안 된다는 거죠. 1년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이 안 되는 교회가 오늘 이제 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칭찬한다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1년도 채 안 된 교회인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왜 그런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1장 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처에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후서가 나왔네요. 제가 잘못 전해줬는 것 같아요. 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소망의 인내. 기독교 3덕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이 3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채 1년도 안 된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제 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다 품어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 품고 있다. 뭐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무엇을 걱정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책임질 거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온 거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산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쩍쩍 벌어졌어요.
그런데 물결위를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걸어가니까 희한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품 안에만 안 벗어나고만 나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자꾸 벗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말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개척한 목사도 그냥 한순간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 쓰인 것마저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유대교의 아주 열성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라고,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잔멸,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잔멸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멧돼지가 곡식 밭에 가가지고 막 헤집어 놓고 다 짓밟아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잔멸이라는 그 표현의 그 기법이에요. 그게요. 지금 멧돼지같이 온 교회를 다 막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놓겠다고 지금 현재 작정을 하고 이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요. 다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가는데 길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칩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뜰 수 없을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바울은 이 자리에서 완전 꼬꾸라집니다. 자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았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었지만은 절대로 믿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부정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시,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뀝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다 느끼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결국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교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왜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겁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이것이 또한 무엇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요,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는 것을, 그래서 이 불러내어서 멸망 가운데를 구원하는 이 사람들을 모인 게 교회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 두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제 구원받는 존재로 모아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끄집어내가지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삼은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불러낸 것은 우리 하나 그냥 복받고 우리 하나만 잘 살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한 것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전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적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적인 목적은 고린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하고 잘 자라 있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압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이 피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한 피를 받은 거예요. 한 피를 받은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이 가족이에요. 가족을요. 교회는요, 예수의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새 신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새 가족이라는 표현뿐이에요. 새 가족이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은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누가 아프면요,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아픈데도 내가 못 느끼고 있다.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서운합니까? 내가 앞에서 꿍꿍 앓고 있는데 가족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에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게 가족이냐? 저게 남편이냐? 저게 아내냐? 저게 자식들 맞나? 저게 아버지가 맞나? 어머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해야 됩니다.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건 모든 걸 공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혼자 돈 벌었다고 혼자 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 돈 버는 아버지는 별로 못 써요. 돈 제일 없는 사람들이 보면 남자들이에요. 어디 가면 제일 싼 거 찾아 먹고. 뭐 보면 그걸 세상에서 많이 봐요. 제주는 뭐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떼놈에 가지고 왔는데, 이 말을 세상 속에서 뭐 많이 발견해요. 왜 그래도 우리는 서운하지 않아요? 아들은 소를 피우는데 아버지는 청자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왜 서운하냐? 돈은 내가 벌었는데 왜 저놈이 다 쓰고, 저놈이 내보다 수준 높은 담배도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 좋은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거 피우고 있는데 왜 괜찮냐? 내 자식이니까요. 내 가족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봐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봐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이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 면에서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족 개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요,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데는 딱이에요, 완전요. 그런데 뭔가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복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좀 약간 힘이 많이 붙여요. 우린 사실은요,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선교하는 굉장히 커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목적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낑낑거려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요. 막 때로는 보면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또한 장로님이가 우리 재정부들 미안할 때가 있어요. 더러운 것에 비해 가지고 막 많이 쓰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되면 그냥 분가를 탁탁 시켜가지고 이 가족 개념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자꾸 흩어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자꾸 흩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 식사는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때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집에서 보다가 밥이 훨씬 시원찮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솥밥 먹는 가족이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교회 수준이 되면 이거는 곤란한 교회가 됩니다. 가족 개념을 확실히 못 느끼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나와 다르다고 예민하지 않아요. 가족이 조금 달라도,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돼도 다 같이 살고 다 품고 다 함께 기다려주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파충류라고. 사춘기 애들은 건드리면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걔들이, 왜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걔들이 성장해주고 성숙해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무엇으로 자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참 보면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다 하면서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좋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유명 인사가 너무 많다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이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교회 건물이 크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적고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저는 그런 열등감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자라고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버른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 평생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목사가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날마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행하지도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변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지금도 계속 생겨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은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사전과 지금 사전을 보면요, 단어가 많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도 단어가 이제 새롭게 계속 생겨가지고 그 새로운 단어가 수록되어집니다. 그 중에 뭔가 하면요,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이제 2010년 기점으로 새로 생겨가지고 사전에 등재되었어요. 그런데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이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티보잉 단어는요, 소란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 티보잉이라고 해요. 티보잉.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이 인물이 있어요.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팀 티보우가 있어요. 팀 티보우. 그 선수의 부모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인데요. 팀 티보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어머니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졌어요. 이 아이를 계속 이제 몸 안에 이 자궁 안에 두고 있으면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거해야 된다 할 때에 나는 이 아이를 제거할 수 없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나는 죽든지 살든지 같이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팀 티보우입니다.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미식 축구를 하는데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중요한 포지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사람들 눈에 막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티보우에게는 약간 특이한 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라든가 뭐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 보면 이거 미식 선수인데 햇빛 비치는 거 방해하는 거 이제 아이 패치가 있어요. 아이 패치. 아이블럭이라고도 하고 아이블랙이라고 하고도 아이 패치라는데 여기에다가 까맣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여러분 봤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성경 구절, 성경 요한복음 3:16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주목받는 선수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선수하고 다르게 뭐 글씨가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더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느 날은 이사야 40장 31절. 뭐 이런 말씀이 자꾸 적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미국에서 인기 검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로 이 복음을 여기에 딱 적어놓은 요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심지어 이게 너무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 적는 거를 금지하자. 사람들 참 유치해요. 그거 못 적게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은요, 팀 티보우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마치 로댕이 이 생각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럭비공 하나를 옆에다 이렇게 딱 두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보여줬어요. 중요한 경기 순간순간마다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은 그 모습이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경기 중간중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도 못 하는데 그 소란한 가운데 기도 못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간적으로 탁 모습을 자세를 취하는 게 그게 결국은 페이북에 올라가면서 그게 확산해 퍼지면서 티보잉이라는 단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소란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세, 이게 바로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라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냄새 내는 거 아니에요. 향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에 나오는 그 냄새에 따라 가지고 향기가 완전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몸에 나오는 냄새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 몸에 막
사람 냄새가 강하게 나오는 사람은 향수 뿌려도요, 그게 막 뒤섞여가지고 향기가 제대로 안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냄새 너무 많이 풍기면요, 도저히 예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속에 사람 냄새를 자꾸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정말 자랑할 만한 이러한 멋진 모습이, 교회가 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랑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강하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박해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요,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여러 가지 시련을, 박해를, 여러 가지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들 옛날에 보리 밟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늦겨울, 초봄이 가까울 때에 보리를 밟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놀다가 보면 갑자기 어른들이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거기서 왜 노냐? 여기 노느니 차라리 보리나 밟아라. 그럼 막 애들한테 막 밟으라고 막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보리 싹이 막 개우 막 올라오는 걸 막 그냥 막 밟으래요. 우리는 막 밟는 걸 막 주자면 괜찮으니까 막 밟아, 너희들 막 밟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 보리를 막 밟는데, 밟으면 어떻게 하면 웃자라는 것을 방지해요. 그 보리가, 이 싹이 막 부러지면서 그곳에서 막 진액이 나오면서 이것이 다른 막 싹이 나도록 만드는 그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요. 싹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밟았는데 보리가 더 건강해져가지고 보리가 웃자라는 것도 방지하고 더 많은 싹이 나오다가 더 풍성한 수확을 만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리가 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듯이 교회가요,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교회 보호한다는데 왜 어려움, 환난, 박해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게 보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세워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보십시오.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요, 그곳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새로운 영혼들이 그 속에서 다시금 나와요. 전남 영광에 야골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6.25 때 그 교회 교인들이요, 조그마한 주일 학생 한 명 빼놓고는 전체가 다 순교를 해버렸어요. 한 명 남아 계시는 분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정언자예요.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다 순교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 아주 멋진 교회를 좀 건재하고 있어요. 그 죽였던 그 후손, 죽임 당했던 그 나중에 후손들, 그 후손들이 죽임 당했던, 순교 당했던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용서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어느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곳에서는 실천되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들을 품고 다시 그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골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안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프만 부인이 누에 꼬치를 이제 관찰하면서 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카프만 부인이 이제 누에 꼬치를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뚫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구멍에서 뭔가 조그마한 것이 막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것이 그 속에서 어떻게 그 구멍을 타고 싹 나오더니 갑자기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향해서 싹 날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저히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천신만고 끝에 나와가지고 막 날아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곳 하나를 보니까 막 결국 막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굉장히 가장 자비로운,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러한 존재인 양 그것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쉽게 밖으로 나방이 튀어나옵니다. 다른 나방들은 하늘로 쫙 솟아올랐는데 이것은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퍼덕퍼덕거리면 자꾸 땅 밖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날려고 하다가 못 날고 계속 바닥에만 빙글빙글 돌면서 그 속에서 못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오면서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신경을 자극하고 양분이 그 날개 끝까지 쫙 퍼지더래 가지고 마음껏 창공을 나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날개 끝까지 그 신경과 양분이 전달되지 못해서 날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냥 편하고 좋은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는 16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가까운 시절 안에도 100년이 넘는, 훌쩍 넘는 100년이 가까워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너무나 역사가 짧아요. 그러한 짧은 역사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